네. 네, 답은 참고를 하시고 네. 다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릴까 하다가 함께 그냥 읽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먼저 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그를 보자 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향해 붙들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무언가 롯의 쌀을 가져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미적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이제 토라의 18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2장의 그 내용인데요. 이제 그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보냐면 바에라라고 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뜻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생각하면서 토라를 읽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나머지는 천사들이었고 함께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언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일절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름에 그런 말을 하죠. 여름 손님은 반갑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름에 손님 오는 거 뭐 이렇게 어떤가요? 연옥자매님 여름에 손님 오는 거 그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뭐 에어컨 틀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는 에어컨이 없는 시대고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손님이 달갑지 않은 그러한 때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들이 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손님,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지 그냥 씻을 물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요리를 또 준비하고 그들이 충분하게 이 음식과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여러분 집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 때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때 방문하실까요? 옛날에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만화 만평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일잔치의 주인공이니까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인 생일잔치인데도 못 들어가게 막는 현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비평하는 그런 만평이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주님을 접대하듯이 접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눈에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잘 알아채는 것처럼 이런 접대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동일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어찌 너한테 숨기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우리가 원할 때 손님을 이렇게 초대하죠. 원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누군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방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을 대접할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일단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22장인데요. 넘겨서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22장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까지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아래 이에 눕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를 위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시죠. 근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래 뜻은 우리 이제 이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게 많이 끄네요. 늦게 들으면 그죠? 근데 원래 이 히브리 이 원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 때문에 뭐를 봤냐? 하나님이 다 보시죠. 우리 모두를 다 보시지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에 그 보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간통주제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인 클라이막스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다,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대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양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순종의 자리에 나섰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부터 22장 유대인들이 보는 이 토라에서 그들이 중점적으로 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시고 우리는 많이 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토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이것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례대로 옮겨오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두 가지 기적이 사실은 언급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기적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와 가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이 부인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같이 우리가 앞에 이 토라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이렇게 접대했잖아요. 그런 것을 추적해 봤을 때 이 선지자의 아내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접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이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그런 상황을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아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팔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신의 형편과 상황들을 뭐한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선지자의 아내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기 때문에 그도 또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가져온 만큼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고 얘기하죠. 그게 믿음이죠. 그가 가져온 만큼 그 그릇이 기름으로 차고 넘쳐서 그들의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전부가 해결이 되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넴 여인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샤를 뭐 했어요? 접대했어요. 나그네를 접대하듯이 하나님을 접대하듯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접대하자 이 여인에게 얻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기를 원했는데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라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똑같아 연결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수넴 여인도 남편과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나중에 나중에 이 말씀 아실 거예요, 그죠? 엘리사가 그에게 몸을 대고 기도하니까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라와 합타라와의 이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접대해야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방문하느냐? 성도들이 나그네들을 접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접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접대들을
바라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언제 주를 접대했으며 우리가 언제 주를 방문하고 주님께 그 물안구를 드리고 주님께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자 중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방문하시느냐? 바로 우리 여러분 주의 옆에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접대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접대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접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의 필요가 있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뭐 한다? 보상하시는,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토라와 하프타라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접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 접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목민들, 이 베두민들에게 손님을 접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이 성지순례 가서 유태인들을 보니까 뭐 이게 이해는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2000년 막 한이 맺히면 사람들 표정이 여러분 어떠세요? 네?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허정자 자매님은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예? 좀 이렇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안 꺾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 어떤 이 굴곡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하더라고요. 이 눈빛이 날이 서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굴 표정에 드러나 있어요. 오히려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좀 오픈되어 있는데 유태인들은 되게 긴장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다른 여러 그런 감정들이 공유가 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토라와 하프타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나그네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접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이 4주차 그들이 이 토라와 하프타라를 통해서 바라보고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사자로서 침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침례 요한 또한 뭐였어요? 불임 부부였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을 예비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동정녀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마리아의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귓가에 맴도는 말이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와야 15세, 16세 정도밖에 먹지 않은 소녀였을 텐데 마리아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여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예를 누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마리아 외에. 근데 그 마리아 또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길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다 볼 수가 없어서 맛배기만 지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네, 찾으셨네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거죠. 그 이름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떨고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거기 동일하게 16절 우리가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말은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건건이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모임은 뭐 이렇게 막 그런 그 기적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 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분 참 말씀 듣고 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 한국에 있을 때 내가 무슨 기적을 막 행한다든가 무슨 나를 통해 가지고 무슨 능력이 일어난다든가 나는 그런 걸 믿지도 않았고 그런 걸 행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던 분인데요. 인도네시아 그 선교로 딱 갔던데 사람들이 이 부족민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무슨 능력을 행하기를 바라면서 아픈 사람만 있으면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주술사 막 이런 그런 부족인데 이 예수 믿는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뭔가를 기대를 하고 막 데려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를 요구를 하고 데려올까? 끝나고 나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뭐 의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닥치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의사가 치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축복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형벌과 심판과 저주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방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요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유쾌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그분은 뭘로 나타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4주차 바에라라고 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나머지는 한번 이렇게 더 읽어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유익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현 이제 기도 우리 용대 형제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